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쉽고 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미래의 일 아니면 본인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을 쉽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치과에 가면은 꼭 스케일링을 하라고 합니다. 스케일링을 안 하면 잇몸이 상해서 뭐 잇몸병이 걸린다느니 아니면 치료를 받을 때 썩은 이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다 썩어서 잇몸을 이빨을 다 갈아야 된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공포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빨리 서두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에게 무서운 얘기를 한다든가 공포감을 심어줘서 아이들을 빨리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 따라서 좀 필요한 그런 수단이기도 하지만 꼭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공포라든가 경각심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세워진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왕을 구한 그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갑자기 이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라고 그처럼 경고를 했을까요? 꼭 그렇게 무섭게 안 해도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잘 타이르면서 얘기하고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게 말로 해도 됐을 텐데 이렇게 무섭게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아주 강하게 그들을 이끌어 갔을까? 지금 이 시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밀베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밀베는 시기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건기라는 거예요. 이 건기에는 이스라엘에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려요. 구름이 와 몰려와도 그냥 지나갑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시기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무서워서 떨 것입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런 밀 베는 시기 자칫 밀이 망가질 수도 있는 이런 시기에 사무엘이 굳이 왜 이런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을까? 그것은요,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앞에 설 수 있는 게 마지막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설 순서가 없습니다. 통치권이라든가 발언권이 모두 사라져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사울왕을 세우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와 같은 우레와 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무엘이 이런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인가? 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라. 이 돌아선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길을 가다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완전히 등을 돌리고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 내가 믿었던 상대를 통해서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 굉장히 기분도 안 좋지만 가슴이 아프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한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배신을 당했던 이런 모습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서 출애굽시켰는데 시내산에서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걸 섬기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갑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오라고, 너희들 니네 거다, 이제 이 땅은 니네 거니까 마음껏 정탐하고 마음껏 확인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배신을 해버립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또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땅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얻었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그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신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습관들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습관들, 어떻게 보면 죄의 습관이고요, 계속적으로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됐던 배신의 습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와 각종 좋은 것을 다 주고, 이거 선악과 하나만큼은 지켜다오, 이것은 너희와 나와의 약속이고 관계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따먹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배신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거를 끊어버리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바로 서려고 우리가 늘 노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갱신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이 배신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1980년대에 큰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도 조세용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15년을 감옥에서 복역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복역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놀라고 사람들도 다 놀랬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정말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야, 진짜 달라졌나 보다. 진짜 변했나 보다. 정말 그 신앙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가 다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도둑질하는 이 습관,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 때문에 다시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거짓으로 신앙인이었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의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배신감을 느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끊어진 줄 알았던 이 습관이, 이 욕망을 이기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이런 습관들, 욕망을 끊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습관들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잘못된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서 그들의 습관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어진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전에는 배신의 습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올바른 습관들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매일같이 자신과의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과 그 나의 죄악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다 죽이고 주님 앞에 매일마다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욕망들이 있습니까? 죄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려고 합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억누르고 이기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도 믿음의 선인들처럼 아름답게 세워지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의 그 메시지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충성된다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을 맹세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거고요. 사람 왕에게 충성하겠다라고 맹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볼 때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면 변질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무엘의 말에 원조가 있습니다. 사무엘보다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가운데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2세대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출애굽의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 2세대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변질되어지지 말라고 그들을 염려하면서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교롭게도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무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다가 이제 왕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모세가 광야에서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배신하지 마라.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변질되어지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빌어줄 게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충성하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것을 꼭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을 때 그 광야 2세대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점점 변화되어졌어요.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섬기겠다라고 그처럼 다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염려했을까. 분명히 이들도 변질되어질 텐데, 이들도 하나님을 떠날 텐데,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정말 강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면이 있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습니까? 변질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못하는 것, 구원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못한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의 삶에 있어서 가치가 없는 것들, 따름으로 인해서 유익이 없는 것들. 구원하게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어매고요,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헛되게 된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헛된다라는 건 텅 비고 공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세상에 사로잡힌 것들, 유익하게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게 되고 텅 비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다가 공허하고 그리고 영이 메말라지고 하니까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이 빈 공간이 공허해서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향락과 중독성이 강한 것들에 길들여지고 그것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이 중독성이 강한 것들에 한번 길들여지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강한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결국 멸망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은 거기 어린 왕자가 이제 여러 별들을 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 술주정뱅이가 사는 그 별에 갑니다. 그런데 술주정뱅이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왜 술을 마십니까? 라고 했더니 술주정뱅이가 하는 얘기가 잊기 위해서 마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엇을 잊기 위해서 마십니까?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부끄럽냐니까 자기가 술을 먹는다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왕자가 어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은 이 공허를 자신이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체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왜 부끄럽고 왜 수치스럽습니까? 영혼이 비어 있고요. 영혼이 공허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텅 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 더 공허해지니까 더 중독되어지는 겁니다. 더 강한 효과를 우리에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공허함은 그 빈 공간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비어있고 공허한 그 삶을 채워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허하고 텅 빈 것 같을 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공허함이 채워진다면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공허한 자, 만족함이 없는 자에게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그것이 사무엘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한 것은 기도해주고 잘 가르칠 테니까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말라지고 공허하고 그 공허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늘 믿음으로 살아가길 위해서 축복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